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은 로마서 10장 6절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략 뽑은 기별 1권 359페이지 보면은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기묘한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1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하여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지금 인용한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첫째, 이 시대에 꼭 전파해야 할 현대 기별이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사탄은 자기 힘이 무력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소개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이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는 까닭에 교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기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들어진 의가 아니고 나타난 의입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산상보훈에 보면은 화이트 부인이 아주 영감적으로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의 이코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따라서 이 의를 사랑과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화이트 부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빛과 생명과도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도 되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도 되고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의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인 그분의 사랑과 품성과 생명과 의를 믿음으로 얻은 상태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면 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 물건 값과 택배료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택배 회사에 의뢰해서 그 선물을 우리 집으로 배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문됐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을 때 사인만 하면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선물이 내게 오기까지 선물을 보낸 사람이 내가 그 선물을 거저 받을 수 있도록 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헛일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달리는 것만큼, 빨리 달리는 것만큼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이나 도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마음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공로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누구나 타고난 그런 성향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카인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선자 72페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카인은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카인과 같은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카인은 재물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죄를 항상 상기시키고 자기 외부의 어떤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으로서 도살한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카인의 교만한 마음의 고통이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진리는 아주 매우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쉬운 것일까요? 그것은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믿고 의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그 진리입니다. 공부한 사람이 많이 석학들만 공부해야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배우지 못한 농부를 할지라도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단순하게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타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연서 73페이지 다시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카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탄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가인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선행에 의존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평행선이 있습니다. 한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다른 한쪽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둘은 결코 서로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속죄를 이생과 내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이다.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는 사탄과 죄악의 자녀인 반역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백성의 위치로 나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타고난 선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입양하여 그분의 자녀로 받으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나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망의 선고를 유예하고 나의 생명보험증권 곧 영생을 그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용서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칭의는 유죄의 선고와 반대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께서 받으셔야 할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으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의 의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사망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히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즉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은 결코 우리 스스로 변케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 새로운 표준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의 경우에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그 하나의 기적이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럴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할 때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한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일을 하루라도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옛 본성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던 옛 습성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육적인과 영적인 것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선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러므로 마음에 달려 있는데 왜냐하면 마음속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애에는 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마음에 참된 쉼과 평안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늘 모시게 되므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성품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